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특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받으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체험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한 부류는 개인의 생각이나 상상을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아가 센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 쉽고요, 이게 지나치면 열광주의자나 광신자가 됩니다. 다른 부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지식이나 이상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논쟁이 바로 이 두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체험의 증거를 열광주의자와 이성주의자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분명해지는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일수록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요, 증명이 안 되면, 증거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요. 성령도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도 증명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자기 개인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경험일 뿐이에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증거와 위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증거는요, 내 영혼 속에서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 영혼 속에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는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죽었다는 말이죠. 전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왜 죽었어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타락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사망을 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령의 역사하면 저렇게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 쓰러지는 걸 강조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거지 멀쩡한 사람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성령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 일으켰지요. 물론 저 쓰러질 때는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럴 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멀쩡한 사람 기도하면 뭐 쓰러진대나 손을 대면 쓰러져. 아니, 왜 손을 대면 쓰러져? 손을 대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증거는 방언도 있고요,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특별한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외적으로 역사하기 전에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먼저 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는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바뀌어지는 거지,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달라집니까? 먼저는 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피스가 아니에요. 심의 논리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기뻐요. 성령 받으면 정말 즐거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요. 일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요.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요. 돈을 벌면서 얻는 기쁨, 그거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얻는 기쁨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과 샬롬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교회 자꾸 오고 싶어지잖아요. 찬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말씀을 자꾸 사모해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자꾸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예요.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은 미국 산다 그러면 다 영화처럼 사는 줄 알아요. 예. 미국은 가나안 속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를 사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 여러분 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50번 100번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분주하고 빠듯한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한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뭐 길게 얘기하면 설교하지 말어, 설교하지 말어,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사 가서 교회 정할 때 규모 보지 마십시오. 교회 위치 보지 마십시오. 시스템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정할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그걸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이 살아요.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요. 영적인 흥분과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야 편합니다. 그랬으니 큰 교회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교회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정의 열매에서 성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그걸 봐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예배에 영적인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일하려고 오세요? 봉사하려고 오세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 체험하지 못해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해서 내 영혼이 살지를 못해요. 영혼이 죽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감동과 환희가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방황하는 영혼이 방황을 끝내는 것이고, 좌절한 인생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고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가시려고 우리 교회 이제 인사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최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남선교회 최 집사님인데, 그 전주에 송별회를 했어요. 이효정 권사님 집에서 송별을 해서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혼자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남선교회 몇 분 같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이곳을 오려고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안식년으로 1년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큰 교회 가라고. 큰 교회 가라고.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교회 크니까 왔죠. 예, 괜찮아요. 예. 뭐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이분이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교회 표지판이 없더래요. 토요일날 뭐 오셨던 모양입니다. 답사하려고, 주일날 예배 늦지 않으려고. 그 왔는데 교회 간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 다음날 안 왔답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여전히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엔 주일날 왔답니다. 오니까 교회가 있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10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터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신앙이 많이 자랐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주일날 간증시켜야 되는 건데 시간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간증문을 좀 레러 사이즈에다가 2장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그때 흔쾌히 써주시겠대요. 그거 오면 주부에 실어드릴 테니까 본인의 언어로 직접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의 내적 증거는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 같았습니까?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 증거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을 자꾸 움직이시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자꾸 갖다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신앙이 잘못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내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일 수가 없어요? 평안이 오면 평안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평안하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얼굴을 뭐 근심 걱정을 다 하고 다니니까 그 연기자죠. 그 사람이 배우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보면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겨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샬롬이 있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요.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가득 찬 육신의 마음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둠의 영에 속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해 눈이 열려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흥분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요구 정욕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죄지요, 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요. 그 부담 없이 죄를 져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습관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데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우리 중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이 몸뚱아리가요, 무지 이기적이에요. 피곤하면 쉬라고 얘기를 해요. 금방 쉬래요. 졸리잖아요. 자라. 자고 싶어져요. 배고프면요, 먹어. 심심하면 뭐라 그래? 야, 즐겨. 인생은 한 번이야. 즐겨. 따분하면 뭐라 그래? 아, 여행이나 갔다 와. 바람이나 쐬고 와. 그랜드 캐년 놀러 갔다 와.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높아졌으니까 대접 좀 받아. 또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몸뚱아리는요, 이 몸뚱아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생각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한두 번 속아요? 한두 번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육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단호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생각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유혹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집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해집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옳은 게 뭐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길 잡아요. 올인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가장 협박을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흐리멍텅,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느껴지십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떨 땐 속아서 이렇게 가면 참 마음이 찜찜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던 행동이 싫어지십니까? 육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내가 연약할 때였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앞에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뒷분들이요 분발하시라. 뒤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거 봐, 대답 안 하잖아. 예배당이 멀어서요, 잘 안 들려서 그래.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사실 성령 체험한 사람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건요, 어마어마한 고욕입니다. 죄를 짓는 거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부담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잖아요. 아는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가려니까 고역일 수밖에 없죠. 고역이에요, 고역. 성령 체험한 사람이 기도 쉬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 보세요. 가면 갈수록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 11조 떼어보세요. 떼어먹어 보세요. 돈을 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갈등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성령 체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육신의 얼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육신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 있죠. 약점, 마귀는 늘 약점을 파고들거든요. 노는 데 약한 사람 있잖아요. 노는 데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친구에 약한 사람, 거짓말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약한가. 그걸 알아야 마귀가 들어오면 방어를 하죠. 방어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여러분, 단호히 물리치는 이 담대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저절로 축복된 인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때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주시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대기하고 있고 싸우고 말 걸고 이러면 막아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책임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령이 순종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절대 푸른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눕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 모르는, 나타나면 일어나서 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뛰어야지 삽니다. 그러니까 양은 절대 앉질 않습니다. 염소는 앉지, 양은 안 앉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쉴만한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거죠.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나는 성령 체험한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내적인 증거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바, A-B-B-A. 아바인가요? A-B-B-A 이러니까 그 생각나네. 옛날에 스웨덴에 아바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스펠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뜻은 달라요. 그 아바는 네 사람 앞자만 따가지고 아바로 만드는 거고 여기 아바는 아빠입니다. 예.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우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로마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단어입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이전 가정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나 의무는 다 버리고요, 입양된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모든 주의를 다 부여받게 됩니다. 이전에 종으로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상관없이 새 가정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의 특권, 교육의 특권, 재산 상속의 특권, 권력의 특권까지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습니다. 실제로 네로는요,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왕자로 들어갔어요.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니까 대를 이어서, 양자니까 대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누릴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양자의 권세예요. 양자의 권세.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의 변화나 호칭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가정에 양자로 입양돼 갑니다. 그러면 입양하는 양 부모들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지요. 근데 입양간 그 당사자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누리면서 양 부모를 닮아갑니다. 보통 양자들을 20살, 30살 이럴 때 안 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양자로 데려오잖아요. 아답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양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또 버릇도 배웁니다. 닮아가는 거죠. 또 씀씀이도 닮아가고 라이프 스타일, 성품 모든 거를 다 양 부모에게부터 배워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9가지 열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충성은 아닌 것 같아요. 충성은 성령의 외적인 열매지 내적인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8가지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그랬잖아요.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다 말씀합니다. 저는요,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가 오늘 소개하는 것 외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증거 중에 최고를 뽑으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거룩을 뽑습니다.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체험한 거 아니에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에서, 인격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 닮아요?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 누구 닮아요? 개를 닮죠.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누구 닮아요? 소를 닮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맞으면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요.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전에는 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걸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유교 양반 사상이지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말이 할렐루야 이러면 야 되게 거룩하네. 아니요, 그거는 목이 쉰 거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약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게 거룩이고요. 머리를 깎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머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머리에 쓰지 않아요. 이렇게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썩고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영적으로나 신앙 윤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질 않았어요. 구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요.
전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돼요. 내 이익과 하나님의 거룩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놓칠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는 거 놓칠 수도 있어요. 출세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룩을 놓치면 안 돼요. 거룩을 놓치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이렇게 하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를 아끼지 않는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아니요, 믿음이 연결시켜서 거듭남으로 성령 받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거듭남과 성령 받는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같은 열차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신 여러분,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